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18장 20절에 성도들아 즐거워하라는 권면에 대한 하늘 성도들의 응답이죠. 1절로 6절에 사중적인 할렐루야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할렐 시편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들 시편들은 출애굽 사건을 최고조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랍비 문어는 할렐 시편과 사악한 자의 최후 파멸을 결부시키죠.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첫째,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탈리어 원칙은 신적 정의의 원리죠. 하나님 백성의 피로 땅을 황폐하게 한 자는 황폐해집니다. 둘째,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은 바벨론 멸망을 상징합니다. 14장 11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표현합니다. 8장 4절 보세요. 셋째, 아멘 할렐루야는 신적 비준을 뜻합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찬양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가 통치하십니다. 구약에서 대적의 심판은 하나님 왕권 확립의 신호입니다. 이사야 복음 내용은 주가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 이미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잔치는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자리죠. 어린 양의 신부는 스스로 혼인 예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저항하며 신실한 증언을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는 신부가 옷을 준비해 왔습니다. 8절에서는 신부의 옷이 주어집니다. 모순입니까? 아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수동성과 이루어가는 능동성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동사 주어지다 에도데를 허락하다 승인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준비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신부의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18장 16절에 음녀 바벨론 복장과 대조되지요.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죠. 9, 10절입니다. 천사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가장 본질적이고 은혜로운 복입니다. 7울의 심판을 기록하지 말라던 천사는 이 축복 선언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또 실수를 범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흥분하면 실수하죠. 천사는 함께 섬기는 종이고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죠. 오늘날도 종인 메신저를 숭배 대상으로 만드는 풍조가 교회에 팽배합니다. 바벨론 멸망을 두고 서로 다른 음성들이 뒤죽박죽 섞여 나옵니다. 애곡하는 소리와 승리의 함성이죠. 18, 19장 특징입니다. 독자들이 어느 쪽에 마음을 둘 것인지 선택하기를 요구합니다. 제국적 체제에 부역해왔던 독자들은 선택 요구받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여전히 이세벨 발람 목소리가 권력자와 경제적인 강자들을 통해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계시록 끝까지 결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려나오는데 이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부정한 것이 여전히 새 예루살렘 도성문에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의 역사를 주의 깊게 상고하고 국제적인 경제 질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국제무역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중립적인지 평가해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더불어 왕들과 권력자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와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대다수 자원을 착취하고 고갈시켜 나간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를 띤 난잡한 성행위입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은 복음에 비추어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들 자체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은 가설이죠. 이 가설을 계시록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구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기준은 신조의 고백이나 교회 생활이 아닌 바벨론, 로마에 대한 제국에 대한 저항이 그 판단 기준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찬양 드릴 바벨론 심판, 단장하는 어린 양 신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21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은 음녀 바벨론의 환상이고 21장 9절로 22장 5절은 신부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19장 11절로 21장 8절은 음녀 바벨론에서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의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올라갑니다. 두루마리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19장 11절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신적 용사가 전쟁하러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듣고 보는 환상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늘 무대에서의 신적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19장 11절 이후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볼 일도 들을 일도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의 시공간을 뚫고 땅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앞단락에서 이 파루시아를 예고하는 5가지 지표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장 15절에 인심판 받는 자들은 19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심판을 피한 자들이 이제는 새 먹이가 됩니다. 6장 17절에 예고한 심판이 19장 11절로 21절에 기술됩니다. 둘째로 12장 5절에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어린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19장 15절에서 심판하기 위해 땅으로 돌아옵니다. 셋째는 14장 20절 포도 추수에서 천사가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을 밟는 자의 정체는 남겨두었죠. 앞서 언급했습니다. 19장 15절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신적 용사인 그리스도십니다. 넷째로 16장 14, 16절에서 악한 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투를 위해 왕들을 모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기와 19장 15절에서만 등장합니다. 왕들의 모험은 시편 2편 2절을 인용하는데 19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1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타이틀은 짐승과 왕들의 정복자로서 19장 16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추정자들은 19장 14절에서 하늘 군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5가지 지표들은 파루시아 환상에서 수렴되어 일종의 합주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성전의 이미지, 거룩한 전쟁의 이미지가 전체 단락을 지배합니다. 바벨론을 배후에서 조종한 짐승들과 바벨론의 부역자들을 심판하러 옵니다. 구약과 쿰런 공동체와 열심 당원들과 유대 백성이 기대했던 종말의 성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죠. 요한은 모든 기대를 넘어서서 하늘에서 오는 신적 용사를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스가랴 9장에서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어린 양은 이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적 라이벌이었던 동방의 파르티아 왕과 그의 기병대를 연상시키죠. 신적 용사는 한편으로 대적을 심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오십니다. 하늘 군대도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뒤따릅니다. 이들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옷이죠. 하늘 성소에서 섬기던 하늘 군대입니다.
흰색은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정당성 입증과 관련된 색이죠. 신적 용사가 벌이는 전투는 문자 그대로의 전투가 아닙니다. 12장에서 미가엘과 용이 벌인 하늘 법정의 전쟁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악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하나는 정의로 심판하는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충신과 진실, 신실과 참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심판하고 그 백성이 옳음을 입증한다는 약속을 지키러 오십니다. 그래서 거짓과는 반대되는 참이시죠. 다른 하나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11장에 나왔죠. 피 뿌린 옷은 신실한 증언을 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마를 탄 기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이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문학적 기교로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충신과 진실로 칭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만이 아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알려진 이름은 이마와 옷에 드러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드러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리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용사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옷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자기만이 알도록 기록된 이름이지만 요한은 세심한 독자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문학적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름은 여호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야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금으로 된 명찰에 쓰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읽을 때 발음을 하지 않기에 어떻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15, 16절입니다. 15절은 네 가지 구약 본문을 복합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2절, 11장 4절, 시편 2편 9절, 이사야 63장 2절 6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본문들입니다. 이사야 49장 입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70인역은 그 입의 호흡으로 악인들을 도살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검의 은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검증되죠. 지혜서 18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계명들을 동등하게 여기는데 이집트인들을 응징했던 예리한 검과 더불어 하늘 보좌로부터 튀어나옵니다. 두 본문에서 검의 은유는 심판의 실행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다 하는 것은 시편 2편 9절의 인용이죠. 시편 2편은 하나님 아들이 세상의 불경한 왕들을 전복시키신다고 예언합니다. 이들 왕들은 주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고 공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은 포도주 틀을 밟는 자의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벨론의 부역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짓밟듯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17, 18절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음녀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부역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천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에 다가올 멸망을 에스겔 39장 4절 그리고 17절로 20절에 선포된 곡과 마곡의 패망에 사용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언합니다. 포식하는 새들의 초대는 다가올 패망의 확실함을 비유적으로 강조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에스겔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악의 세력의 말세 패배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구약 예언들 예컨대 다니엘 2장 7장에서 12장 스가랴 14장에서도 인용할 수 있었겠지만 에스겔 39장에서 인용된 이유는 이 단락의 주요 요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곡과 마곡을 패망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들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만드십니다. 신적 이름의 계시가 주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도 심판과 구원을 통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름을 열방에 알리실 것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 단락은 16장 14절과 20장 8절의 복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은 16장 14절과 최후 전쟁에 대한 전주곡을 언급하죠. 16장 14절에서 귀신의 영들이 온 땅에 거주하는 왕들을 불러 모아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혹합니다. 20장 7, 8절에서 사탄은 열방,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함께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올 것입니다.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자신의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의 영향력으로 모여듭니다. 여기서 전투는 그리스도와 그의 하늘 군대를 대항하여 수행됩니다. 시편 2편 2절의 인용이죠. 전투 결과는 두 짐승의 포획입니다. 13장에서 등장한 두 짐승으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그리스도의 칼로 처형되고 그 시신은 공중의 새들이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의 패러디입니다. 두 증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데 살아나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 장사도 치르지 못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악을 심판하러 오신 신실하신 예수님, 온 우주와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악한 세력들이 맞이할 참담한 말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미혹하던 사탄의 삼위일체 중 이제 우두머리 용만 남았습니다. 666 체제는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666이 현실 속에 정치 경제 제도로 구현되었던 음녀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음녀 자리에 신부 예루살렘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한 정치 종교 세력인 두 짐승을 전면에 내세운 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용은 태고로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제거되는지를 20장 전체는 확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20장 이후부터는 에스겔 37장에서 48장의 흐름을 따릅니다. 37장에서 이스라엘의 부활, 38장 39장에서 곡 마곡과의 전쟁, 40장에서 48장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에는 천년이 없고 계시록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내부에서 20장은 12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은 사탄이 에덴 동산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과 갈등을 이루어왔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부터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동전의 양면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한 면은 사탄의 운명이고 1절로 3절이죠. 다른 한 면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4절로 6절이죠.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권세와 활동에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용은 태고의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열방을 미혹해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제국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를 통해 핍박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메시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갖은 술수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1절로 3절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용에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합니다. 용이 이제까지 휘둘렀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법정에 성도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정치 경제 체제를 통해 활동을 펼칩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열방을 미혹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가택연금으로 활동과 권한의 제재를 받는 정치인과 비슷합니다. 자신은 결박되어 있어도 대리인이나 부하들을 통해 할 일을 더 왕성하게 합니다. 용은 최후 시간에는 잠깐 노인 후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용의 가택연금의 다른 측면입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며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은 두 증인과 같이 신실한 증인들입니다. 666 체제에 저항하며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한 14만 4천 군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장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합니다. 미래나 하늘에서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삶을 통해 시행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들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무소 같습니다. 둘째, 통치는 무엇일까요? 상징적입니다. 통치는 우선적으로 재판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스도가 입의 칼로 대적을 무찌릅니다. 입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하늘법정에서 성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진정한 복음 선포는 세상을 구원하거나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김이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며 통치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초월적인 개념이 아니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하면 세상과 부딪히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시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삶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통치입니다. 셋째, 천년은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초지일관하게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구절로 모든 성경을 짜 맞추려는 시도는 그만큼 무모하지요. 넷째, 천년왕국설은 요한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이론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요한은 논리보다는 영적 상상력을 추구합니다. 강요보다는 설득을 하죠. 다섯째, 성도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둘째 사망, 영적 사망이자 영원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사탄은 잠깐 놓여 최후 전쟁 준비를 합니다. 땅의 모든 곳에서 지원군을 불러 모읍니다. 엄청난 수를 소집합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 백성과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지만 패배당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자신의 묘지를 방골이 되죠. 결국 앞서 두 짐승이 던져진 유황 불못에 용도 던져집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옛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길을 내줍니다. 흰색은 성도의 신실한 증언이 옳다고 입증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정의로운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은 성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관하던 바다, 사망, 음부도 백보자 심판을 위해 죽은 자를 내놓습니다.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죠. 이미 죄의 권세 속에서 영적 사망을 당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다. 666 체제에 순응하며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책이죠. 그러나 불신자에게 심판의 책입니다. 요한은 다니엘 7장 12장의 두 가지 책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두 짐승이 유황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용도 따라서 던져집니다.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고 던져집니다. 최종적으로 사망과 음부도 던져집니다. 죽은 자를 담던 용기도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체제는 종언을 고합니다. 요한은 신자의 심판과 생명책을 연관시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자의 심판을 다루는 장소가 아니죠. 다른 곳에서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4, 25장과 같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행위의 벌이 아닌 상급을 다루는 심판을 받습니다. 20장은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21세기의 우상은 경제와 기술과 웰빙이죠.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제도는 666 체제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적 통치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저항하는 삶의 예배로 신실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탄의 가치에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통치입니다. 순교와 선교가 통치입니다. 악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부여하심, 성도들에게 왕노릇하게 하심, 잠깐 악의 역공을 허락하심,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